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사순절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3월을 맞이하고 첫 주 주일, 사순절 첫째 주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경배드릴 때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친히 임하셔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오늘도 주시는 주의 말씀, 주의 음성 듣는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19장 찬송 이어서 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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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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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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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실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양남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며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만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양남교회가 복음의 통로로서, 사랑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예배 첫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우리 첫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지내면서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나 말씀, 기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금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여러분들은 일부 예배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성경 쓰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데 저도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올라가서 하루에 지금 한 장씩 3일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좀 쓰면서 같이 또 받은 은혜도 또 은혜 받은 구절이라든지 이렇게 좀 카톡방에 올려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 동전 모으기 우리 4월 16일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우리 비전교회를 돕는 일인데 로비에 있는 코인북을 가져가셔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같이 좀 의미를 설명해주고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27일 이달 말까지 우리 총여선교회에서 헌옷을 수집을 합니다. 우리 김민수 권사님과 윤홍남 권사님께 문의해 주셔서 헌옷 수집하는데 협력이 돼서 여선교회 사업도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겨울 옷 정리도 하고 입을 봄 옷도 좀 정리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임교회 우리 지방의 옛날에 새로운 교회였었는데 이제 이름을 타임교회로 이제 바꿨습니다. 교회가 이전을 했는데 선유고등학교 뒤편 쪽에 교회가 자리를 잡고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화요일 날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타임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김수진 집사님, 이길남 고사님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지난주 주일에 우리 제36회 영등포 지방회가 있었는데 이때 우리 이영구 장로님이 장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1999년부터 오늘까지 지난 주일까지 약 2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서의 수고와 헌신 또 기도 충성을 다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영국이 강건하고
또 장로는 은퇴식은 했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42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 속에 3월을 맞이하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며 주 앞에 나와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면서 예물 준비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쓰여질 곳곳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생명이 구원을 받고 또 필요로 하는 곳에 쓰여져 풍성한 열매 맺어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복된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월달을 붙드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3월달에도 각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자녀들의 삶마다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결실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의 모든 삶이 이제 새롭게 또 열려지고 이제 또 새 학기를 맞이하여 이제 학업을 또 시작하는 자녀들, 또 새로운 삶을 꿈꾸며 준비해 나아가는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성도들 걱정, 근심, 염려들 주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새롭게 되는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3월의 삶을 살아갈 때에
넉넉히 승리하고도 남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각 부서의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셔서 말씀이 머리와 가슴에 깊이 새겨져 그 말씀의 능력을 보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이 시간도 어루만져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제 대통령 선거, 또 이제 강원도 지역에, 또 경상도 지역에 이제 산불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또 바이러스와 싸워나가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 사그러지고 진정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이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박종윤 지자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 봉독하기 전에 난 장로님 2부에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오셨네. 죄송합니다만 좀 권사님 잠깐 좀 나오시죠. 장로님 이영구 장로님. 네. 2부에 오시는 줄 알고서 오신 거 생각도 못 했는데 보니까는 권사님 헌금위원을 하고 계시네. 그래서 장로님이 오셨나 봤더니 장로님 또 와 계시고. 예, 가운데로 오세요. 아까 말씀드릴 때 좀 나오시라고 좀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서 23년 동안 우리 이제 시무 장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우리 뭐 장로님은 물론이거니와 또 우리 권사님이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내조하시고 그래서 장로 은퇴식까지 잘 마친 줄로 압니다. 뭐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후에도 영과 육이 늘 강건하셔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특별히 우리 권사님 10여 년 전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잘 지내셨는데 강건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수고 많이 하셨다고 또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속에 강건하시라고 격려, 위로, 축복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큰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신약성경 94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5번입니다. 주의 말씀은 너무 짧아서 정신 차려서 찬양하지 않으면 금방 지나갑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3월 첫 주 주일을 맞이하고 이 시간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주님의 음성 듣고 또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합니다. 3월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성회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3월 2일부터 부활주일 4월 17일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에는 가장 엄숙한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는 그런 기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 주일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우리 경건 훈련에 더욱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성경 쓰기에도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쓰지 못하시는 분들은 마가복음을 이 3월 한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읽으시든지 아니면 들으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 한 달 동안에는 마가복음 말씀을 쓰고 읽고 듣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동전 모으기에도 힘써 동참해 주시고요. 이제 겨울은 지나가고 기도하기 좋은 또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새벽 기도회나 또 수요 찬양 예배 때에도 열심을 다해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의 말씀 찬양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 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이어서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는 조금 다른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4장 1절 읽었지만 그 바로 위에 3장 마지막 절 보면 어디에서 끝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끝납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예요. 그런데 이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The Son of 누구누구, The Son of 누구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The S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예수님의 족보, 이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이제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는데 거기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일점은 할 줄 알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먹는 문제 해결해 주는 것, 로마 제국을 압도할 세상 권력을 손에 쥐는 것, 당신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기적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내용을 보면 엉뚱한 걸 가지고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얼토당토 않은 것 가지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그럴듯한 것. 그 얘기를 들으면 귀가 쏠깃할 만한 것,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일,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지금 40일 동안 이 광야에서 굶주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할 수 있지 않아? 그런 질문이에요. 아무것도 40일 동안 잡수시지 않은 예수님,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느끼시고 다 이제 똑같은 거예요. 안 먹으면 배고픈 거예요. 오래 걸어 다니시면 피곤한 거예요. 슬픈 일 보시면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셨을 거 아니에요. 가장 귀를 솔깃하게 하는 유혹, 그게 뭐예요? 이때는요, 아무리 황금을 갖다 준다고 해도 이게 아무 소용없어요. 떡 한 덩이가 황금 덩어리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그런 유혹을 합니다. 이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아이쿠 하고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떠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해, 그러고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신분을 이용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런 거예요. 마귀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메시아의 길을 가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뭘 기대했냐면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는 하늘로부터 빵을 공급해주고 이방들을 쳐부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일들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해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인간의 육신의 배,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떡이 되어서 생명의 떡,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고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어서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이 떡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떡해 먹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신명기 8장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을 살리는 것은 떡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두 번째,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 영광 내가 네게 주리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절하기만 하면 이거 다, 이 권위, 이 영광 다 네 것이 될 거야.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내게 절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눈 한번 딱 감고 나한테 절 한번 해. 그러면 세상의 권위와 영광 다 얻게 될 거야. 얼마나 솔깃한 그런 유혹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이 유혹, 이 시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거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하라고 하는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얻는 게 아니고, 자신의 권력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종종 하시잖아.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이 신명기 6장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 섬겨야 될 대상은 마귀가 아니고 사단이 아니고 이 땅의 그 무엇 그 누구가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도 안 넘어가네. 세 번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할 거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네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리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뛰어내려도 하나도 안 다칠 거야. 천사가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 기록되었으되. 마귀는 아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알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 시험을 보니까 뭐도 잘 알고 있어요. 성경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해봐, 이런 거잖아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위험에 처하고 다치려고 할 때 그냥 그거를 보고만 있겠습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자빠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단 마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니 하나님이 너 다 이렇게 될 때 가만두시겠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 얼마나 솔깃한 유혹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마사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나셨는지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서야 이런 고난이 있을 리가 없다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떠나셨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의심을 합니다. 지금 마귀는 그와 같은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고난받지 않도록, 고난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 아니냐.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아무 일 없을 거야. 어려운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지 말고 놀라운 기적으로 아주 쉽게 자신을 증명하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누가 십자가로 어려운 것을 하면서 하고 싶겠어요? 다 쉽게 하고 싶지. 예수님은 그 마귀 시험에 신명기 6장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고난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고난당하게 하지 않는다,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 마귀의 아주 이 솔깃한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마귀가 이것도 안 넘어가니까 얼마 동안 이제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신분도 알고 이용하고 예수님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는지도 알고, 그래서 그 때를 이용해서 솔깃한 것으로 유혹을 하고 시험을 했다면, 연약한 우리, 유한한 우리에게야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사단 마귀가 하는 말을 들으면 귀가 솔깃할 만한 내용으로 유혹을 했는데, 우리에게야 더 했으면 더 했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떤 것으로 유혹을 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 들어라, 더 중요한 건 이거야, 네가 눈이 밝아져. 그래서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고 이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 알기나 해? 그동안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에 대해서 별 관심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런데 뱀이 유혹을 하고 나서 그 나무를 보니까, 이야, 어떻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도 야, 너 다른 건 다 먹어도 저거는 안 된다라고 하실 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고 궁금해하고 있었을 텐데,
마침 그때 사단 마귀가 기가 막힌 거죠. 그 궁금증을 엉뚱한 방법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면서 이용을 하는 거죠. 귀에 솔깃한 겁니다. 아주 솔깃한 것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솔깃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따 먹고 맙니다. 한 번의 유혹에, 시험에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를 않아. 기다리다 못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 아무도 없을 때 눈에 띈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나만 봤어, 이거. 그것도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그 유혹에 못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땐 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도 나지 않는지 자신을 위해 그거 잔뜩 숨겨놨다가 결국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처음에는요, 은혜 받아가지고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이제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팔고 나고 보니까 이게 팔기 전에는 눈에 안 보였거든요. 근데 팔고 나서 보니까 이게 또 달라져요. 그래서 처음의 생각은 다 사라지고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 성령님을 속이는 죄를 범함으로 한날에 이 부부가 죽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은 생각도 하지 않고, 왜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 안 나는지 몰라. 살찐 짐승 보는 순간 이건 내 거다, 그만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냥 앞을 향해서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생각도 못하고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뭐 그렇게 미련이 많다고 결국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들에게만 이런 유혹과 시험이 오는가?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다가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유혹이 우리의 생각에 틈을 타서 혼란하게 하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까지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도 잠시 어디다가 갔다가 좀 놨다가 갖고 오는지 그것도 다 잃어버리고 그 유혹에 때때로 우리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정욕과 본능적인 욕구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극을 하고요, 이생의 자랑거리들, 명예심과 허영심,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자극하고, 안목의 정욕들, 악한 시각적인 자극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생각지 못하도록 혼란케 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약점, 육체적, 정신적 이런 약점들을 이용해서 장점은 생각나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유혹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영광을 믿기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를 섬기도록, 이것도 하나의 우상입니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을 하면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마귀의 유혹,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때마다 승리하셨을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을 지켜라. 네, 생각을 지켜야 된다. 네, 생각을 지켜야 된다. 어느 퀴즈 프로그램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쾌쾌한 호라비 냄새를 없애려면 목하고 여기를 잘 씻어야 된다. 어디일까? 이게 문제였어요. 이건 뭐 꼭 남자만을 얘기하는 거는 아닐 겁니다. 뭐 다 남녀 모두가 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쾌쾌한 냄새를 없애려면 목하고 여기를 잘 씻으란대요. 씻어야 된대요. 어디일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매일 씻는 곳이야. 정답은요, 그 퀴즈에서는 여러 군데 뭐 별게 다 나오더라고. 뭐 겨드랑이도 나오고 어디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정답은 귀 뒤예요. 귀 뒤. 이 귀 뒤에 땀샘이 있어서 씻지 않으면 노네날 성분이 쌓여가지고 독특한 채취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전 그래서 세수할 때 2% 보고서 그때 이걸 알고서 세수할 때는 꼭 귀 뒤를 몇 번씩 닦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수할 때 얼굴만 닦고 귀 안 닦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쾌쾌한 냄새가 거기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를 씻는 일은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이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도 잘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분별하면서 들어야 되고요.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인지 흘려보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이 생각이요, 행동이 돼요.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솔깃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그럴듯한 유혹이 왔어도 전혀 생각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마귀의 유혹에 생각이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마귀의 속삭임, 이 유혹 가운데서도 생각에 흔들림이 없었을까? 생각을 지켰어. 생각을 꼭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생각을 지키고 무엇으로 이 생각을 꼭 붙들고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보니까 말씀으로 생각을 붙들고
말씀으로 생각을 지키셨어요. 말씀으로 생각을 붙들고 말씀으로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솔깃한 유혹이 와도 그 생각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귀로부터 유혹의 말들을 들었을 때에 그때에 들었던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 말들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새긴 게 아니고 담아둔 게 아니고 그랬던 가련두다는 바로 나가서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들었던 마귀의 이 말들을, 이 유혹들을 들으면서 그때 생각되었던 그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평소에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 힘을 다하셨어요.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그 삶을 살았던 증명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신 것을 보면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며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지켜줍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붙들어 줍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기준 삼고 살면 세상 것을 생각하며 세상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기준 삼고 살면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사는 영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들려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그걸 그냥 받아서 내 마음 생각에 기록해두고 저장해두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들려오면 하나님의 말씀인 기준으로 그것을 이제 분별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걸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들을. 그 사람이 시험당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 생각들, 그런 유혹들이 왔을 때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그 생각들로 말씀을 사로잡아 버리게 되면 거꾸로 우리는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이 생각도 안 나, 기억도 안 나, 관심도 없어. 그때 보였던 그 사울 왕처럼 아간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때 그 유혹의 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니까 빠지고 마는 거고 넘어가는 거죠. 마귀의 시험은요,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려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줍니다. 마귀의 시험은 속삭임으로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들어. 나만 들어. 내게만 들려주는 얘기야. 그래서 그 속삭임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 유혹을 능히 이길 힘과 능력의 말씀, 그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말씀. 우리에게 생각으로 파고들어와 유혹하는 모든 것들, 좌절이나 미움, 원망, 시기, 질투, 분냄, 교만, 탐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명예의 욕, 권력욕, 재물욕 등등, 이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말씀에 복종시키십시오. 좌우의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그 무기를 이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유혹이라도
넘어가거나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지키신 예수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시킴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생각을 지키고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시킴으로 어떤 유혹과 시험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203장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유혹이, 어떤 시험이 와도 그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시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와 함께 동행하고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예수님처럼 어떤 유혹이 와도 승리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